믿음은 우리가 마음대로 갖고 싶어서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갖게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접할 때에 그것이 마음밭에 씨앗이 되어져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수세기 동안에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복되게 한 말씀입니다. 저도 다른 성경보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제가 생명의 은혜를 깨달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희한 말씀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대할 때는 저는 참 남다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어떤 구절들보다 특별히 요한을 예수님이 사랑하였던 제자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성경의 이 요한복음을 하나님이 세상에 보낸 사랑의 편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폭군이 모든 성경을 다 없애버리는데 성공하였다 할지라도 로마서와 요한복음 이 딱 한 권씩만 남아있다면 기독교는 보존될 것이다.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강단에서 수년 동안 요한복음을 강론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요한복음을 특별히 사랑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애호하는 말씀이 이 요한복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3장 16절은 전체 성경의 대표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주옥 같은 이 말씀들은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신약성경 이 처음에는 4가지 복음서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현저하게 다른 특징을 가진 복음서입니다. 크게 보아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초점을 맞춰서 그가 메시아임을 설명해가는 그러한 방식으로 기술하여 갔습니다. 소위 공감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본 복음의 내용들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포인트를 두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강조점을 많이 두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 요한복음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도 말씀해주고 있지만 어디에 더 치중하여 말씀하냐면 그분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절대 신성을 가진 분이다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감복음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대로 첫 두 구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진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직면해야 될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느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가 사람에 불과하다면 그를 잊고 살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대로 그가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진술한 이 내용, 처음에 우리가 언뜻 들어서는 참 이해하기가 힘든 내용으로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대명제를 선언을 먼저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은 로고스라고 표현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word. 이 the word로 표현되는 이 로고스는 신적인 본질을 의미합니다. 절대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고 많이들 연구들을 하였는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관점이라든가 헬라인들의 이 관점을 다 뛰어넘어서 이 로고스에 대한 정의를 지금 그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분을 보았고 만졌고 그분을 경험하였던 사도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진술하고 정의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습니다. 이 첫 번째 진술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태초에 존재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태초에라는 이 용어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목하여 볼 것이 창세기 1장 1절과의 비교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이렇게 이것을 번역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조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이 베레시트 하는 이것은 우주와 만물, 시간과 인간의 시작을 나타내는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태초에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초시간적인 개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태초에 이 라는 엔 아르케 하는 이것은 창조의 시작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영원, 그 영원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거기에 계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존재하셨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진술한 두 번째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계셨다. 창세 이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함께 있다는 뜻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교류, 즉 우리가 얘기하는 코이노니아를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영원 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깊은 사귐 가운데,
교제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줍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가지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뒤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는 키가 되는 것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를 보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거든요. 이게 뭐냐?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사귐을 가지셨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상태를 지금 요한복음 17장 나중에 뒤에 가면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기서 두 인격의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죠. 서로 다른 두 인격입니다. 본체는 하나이십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인격이 존재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죠. 하나님의 성품이나 활동의 일부가 아니라 별개의 성자 하나님으로 별개의 인격체였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로서 아버지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함께 영광 가운데 계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진술하는 세 번째 진술은 이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곧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준가? 예수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성자 하나님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혜, 그 무궁하신 영광, 그 능력, 사랑, 그 거룩하심, 공의로우심, 선하심, 그 하나님의 진리가 그 예수 안에 다 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요한이 앞에다가 딱 선언을 하고 이 요한복음을 출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명제로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1절부터 3절까지 딱 선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는지를, 왜 그런지를 이 요한복음이 쭉 뒤로 이제 설명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서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를 거기 가서 말해요.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는가? 너희로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다고 기록 목적을 뒤에 가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말씀하신 세 가지의 이 진술을 통하여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참 중요해요.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선언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플라톤이, 철학자들이, 키에르케고르가,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신을 얘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그 많은 철학자들이, 신비자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낸 그 존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를 깊이 알면,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성경에 예언하였던 그 예수님에 대한 것,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의 그 주제, 누구를 지금 설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약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가 지금 이 드린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씀을 여러 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사역을 거의 마칠 때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올 것이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마음에 깊은 시름에 잠깁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렇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 바로 다음 14장 7절에 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제자 가운데 빌립이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한마디로 이거 뭐냐?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겁니다. 예수님한테 제자 빌립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내가 만족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거의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게 되는 이 시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인데 빌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3년 동안에 따라다니면서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수님과 같으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떨 때는 의롭게 나타나시고 거룩하시고 엄격하시고 또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그런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랑으로 바꿨기 때문에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달라지게 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은 요한의 진술에 따르면 다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진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저명한 주석가가 바클레이라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놓는 일이었다.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하고 불변한 사랑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예수님 같으시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그대로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의 그의 죽으심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자신이 사람의 죄를 위한 한 충분하고 받음직한 희생 제물이 되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이나 다른 천사나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인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철저하게 부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 예를 들면 황소라든가 염소라든가 이러한 피를 들여서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죄는 누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참되고 죄 없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피조물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 즉 말하면 참되신 하나님이신 분이어야만 그 대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이 요한의 증언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실 때에 다른 사람들의 자리에 서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영원히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게 의미가 있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다함이 없는 광대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지 못하던 사람이 여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논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중에 정면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굉장히 논리가 뛰어나고 과학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이 도마가 없는 자리에 제자들이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내 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도마한테 이 얘기를 합니다. 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내가 내 손으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직접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요한복음 뒤에 20장 28절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을 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그때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그때 가서 뒤에 가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증거해 나가실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당장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유보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사도 요한이 지금 선언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 질문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이에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동일 본질이시면서 위격이 다르신 분이시라는 신비함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재밌는 SNS에 글을 올리신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초신자가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잘 모르는 요한복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논리로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삼위일체라는 이거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렇게 쭉 설명을 하는데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내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신이 맞습니까?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 성경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성령께서 밝혀주셔야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로 이해된다고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신비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지세요? 우리는 신비를 바로 내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육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혼이 보이는 물질인 육체에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비 아닙니까? 이것뿐만입니까? 밖에 나가서 창조된 창조물들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과학과 지식으로 다 이해되는가? 정말이에요. 신비입니다. 신비를 우리는 늘 접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신비이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분을 믿음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연합하고 동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아가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대로 주님을 고백하며 나갈 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므로 우리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충분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복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소망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